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제가 오늘 성경을 개역 성경, 예전에 보던 성경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H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11절까지 7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제가 청년 시절이었던 40여 년 전후에는 다수의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프로그램이 큐티와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 장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신앙인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인데, 한 사람의 기독 신앙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희로애락의 많은 유혹 앞에서 철저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과 삶을 본받게 하려는 차원의 훈련으로 청년들을 기독 신앙으로 세우는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큐티와 철로 역정 프로그램은 그러한 것들은 지나가는 유행처럼 조용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철로 역정이 어떤 책인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오늘의 교회 안의 신세대 청소년들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사는 그러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침체 현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큐티가 멀어지고 철로 역정을 먼 나라의 소설로 생각하거나 잊어짐에서부터 교회 침체 현상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나 부귀와 영화로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일기고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며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세상의 삶의 풍요로움과 현실의 즐거움에 더 큰 관심을 가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또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까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기 위하여 계획들을 세우고, 교회는 잠시 들려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처럼 교회 출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을 따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려다가 보니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막연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현실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따라 행복을 쫓아 사는 것이 우선시 되어 가고 있어요. 또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각각 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타 종교와의 대화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도 수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타 종교를 알기 위해서 타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우리가 그 종교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 기독교가 그들의 종교보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참 구원의 길인지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할 때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삶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교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타종교와 대화라고 해서 WCC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그 말의 근본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일치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 더 좋은 건지 그들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것을 있다고 인정해 주는 자체에서부터 거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는 신이 없다고 하셨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아닌 신앙은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100년 남짓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본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그곳이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려야 될 천국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신앙을 모두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관심은 모든 신앙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는 나에게 큰 이익만 될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말하는 로또 복권 한 번만 당첨되면 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거 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라. 로또 복권, 그것에 대하여 자그마한 꿈을 가지고 재미 삼아 복권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시골에서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100만 원어치 복권을 샀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100만 원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제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만 원어치 복권 샀는데 그 중에 당첨된 것이 몇만 원이었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몽땅 샀는데 그 다음에 몇천 원, 그리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다 다가올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대성을 내려놓고 세상을 닮아가거나 세상과 함께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 하고 미래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현실의 풍요와 즐거움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즐거움, 그것을 쫓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돈 벌러 가지 아니하고 돈이 생기면 오락실을 찾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버려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오락을 한다고 해서 막 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락을 한다고 해서 인생 역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오락 게임 선수들 외에는 그렇게 다 풀리질 않습니다. 게임 선수들도 잃어버리는 거 많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의 환경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역행하고 우리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현실의 풍요와 즐거움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천국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었거나 천국을 향한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며,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복음이면서 신앙의 정체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날 천주교가 불교를 닮아 하나로 동화되어 가고 강단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신부가 절에 가서 무언가를 하고 중이 천주교에 가서 무언가를 합니다. 천주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신앙일치 운동을 주창하는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이 운동은 하나님께 대한 배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사탄 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WCC 모임은 교회 내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사탄의 운동임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복음서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 신앙의 삶은 진정한 안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신앙이 현실에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순례자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기도하며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금요일 날 직장에서 끝나고 종종 어디를 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차박? 차박하러 간대요. 차박이 뭐야? 그랬더니 차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 여행을 하는 거예요. 바닷가도 가기도 하고 뭐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랬어요. 아들, 아빠도 한번 데리고 가라. 물론 저도 차박은 해봤습니다. 뭐냐, 어디로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에서 잠자는 거. 근데요, 여행을 가면서 차에서 하루 자는 거. 그래서 차에서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챙겨가지고 어떤 때는 낚시도 가고 바람새도 쐬러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그러면서 어디서 잤냐? 차박했대요. 차에서 잤다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 때로는 텐트를 치고 며칠을 묵을 때가 있어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잠을 자거나 텐트를 치고 며칠씩 잠을 잘 때에도 아무리 편편하고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자려 하면 굉장히 불편한 건 당연해요. 저도 해봤으니까. 옛날에 텐트에서 잡았고요, 차에서도 잡았어요. 가정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불편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차박이나 텐트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밥을 해먹기 위해 먼 곳에서 물을 길어 오는 불편함도 있고요, 가고 오는 길에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불편함을 달래는지 아니면 즐기는지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캠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취미를 따라 왔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면 텐트보다 차박보다 훨씬 좋지요. 그런데 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하루 이틀 3일 불편한 것을 취미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아주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호텔 생활도 계속 하기 어려운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갔다 놀다가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 뭐니 해도 그래도 집이 제일 좋구나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차박을 하거나 텐트 생활을 하면서 며칠 즐기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즐기는데, 우리들에게도 돌아갈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불편함도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이겨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가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우리의 남은 인생,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을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약속을 하시고 데리고 가시는데,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다투는 가운데에 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이러한 내용은 히브리서 주제의 핵심입니다. 먼 길을 기약 없이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떠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생의 광야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착점이 있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송가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찬송으로 정해놨었어요. 파송 찬송 222장을 이 다른 찬송으로 바꿔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하는 이런 찬양인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391장을 또 거기다 또 넣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그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갖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그분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소망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신앙의 은혜와 축복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중에 5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영락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홍해바다를 명하여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쳐들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원망하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밤새 갈라지고 마른 땅 길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 뛰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신앙의 사람,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바다를 뒤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모두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멸망한 사람 없이 구출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구속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일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믿음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자기들의 염려와 불안이 해결되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애굽의 대적자들은 홍해 바다에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이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가다가 양식 떨어지니까 막 원망합니다. 모세야, 양식 떨어졌어. 우리를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먹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내일부터 이 백성들을 친히 먹이리라. 이른 새벽에 만나를 내리리라. 이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으리라. 그래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웃기고 앉아있네. 웃기고 앉아있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른 새벽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텐트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만나라고 하는 이상한 음식, 이슬과 같이 생긴 동글동글하고 하얗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아주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만나야 만나. 먹어보니까 맛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으며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속의 소설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불신앙을 내려놓고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완악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완악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갖지 못하면 완악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완악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도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치료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 가지 핍박이 올 수 있으나 여러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는 비밀은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의 생각들 버리게 해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소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어지고 이제는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뭇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 없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